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죠. 우리가 사실 이 성공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또 권력을 원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기 위함인 것이에요. 많이 가질수록 남들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시골쥐와 서울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골쥐가 서울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정성스럽게 맛깔난 음식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서울쥐가 와서는 음식 한번 쳐다보고 집 한번 쳐다보고 두리번 그러더니 영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친구한테 야,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심심하게 사냐? 나랑 같이 서울에 올라가자. 거기는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이렇게 따분한 시골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재밌는 것도 너무 많은 거야. 그 말에 혹해가지고 시골쥐가 당장 짐 싸들어가지고 서울쥐를 따라 나섭니다. 서울에 갔더니 진짜 난리가 나죠. 너무 신이 납니다. 서울쥐가 사는 집에 부엌에 들어갔는데 냉장고며 식탁이며 뭐 치즈, 고기, 빵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 시골쥐가 막 달려드는데 서울쥐가 얼른 붙잡아서 낚아챕니다. 집 주인이 들어왔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쥐구멍으로 도망을 칩니다. 부엌 음식은 포기하고 이제 그 집 창고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도 뭐 곡식 가득하고 먹을 게 넘쳐납니다. 시골쥐가 또 신이 나가지고 곡식 주워 담으려고 뛰어가는데 서울쥐가 또 붙잡는 거예요. 쥐를 둘러보니까 온통 사방이 다 쥐덫입니다. 까딱하다가는 골로 가게 생겼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야, 우리 집에 나가서 좀 쉬자. 그리고 서울쥐가 데려가는데 그 집에 가는 길에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냅다 뛰어가가지고 이 서울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도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맛있는 음식 두고도 또 가득한 창고에서도 마음 졸이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쥐가요 다시 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매일매일이 죽음의 덫이라면 그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화려한 인생 속에서도요 내 마음에 죽음의 공포가 가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철학자는 돈을 만들어진 자유라고 표현을 했는데 돈이 많으면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자유의 개념일 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자유를 진리와 함께하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힘, 그 무한한 자유의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처음부터 이 놀라운 자유의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열매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해졌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목을 보면 그거 봐, 그 완전한 자유가 아니잖아. 그 한계가 있잖아. 제한이 있잖아. 금지가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간섭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 금지 명령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금지의 말씀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두는데 걱정 근심할 게 없어요. 장난감도 다 박스에 넣어서 자물쇠로 잠가버렸어요. 텔레비 다 꺼버려서 컴퓨터도 킬 줄도 몰라요.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너 한번 잘 놀아봐라. 그러고 나가면 되죠. 근데 이 아이가요, 부엌에서도 막 먹을 거 꺼내 먹을 것 같고 방 안에 있는 장난감 온통 어지를 것 같으면 뭐하죠? 너 저거 만지지 마. 너 저거 먹지 마. 너 저거 키지 마.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내 안절부절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을까 걱정 근심 가득하죠. 아니나니까 집에 가면 뭐 부엌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장난감도 여기저기 얽질러 있고 그 뭐라 그러죠? 아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지 않죠. 너 이놈의 새끼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되잖아요. 그 왜 그러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힘이 있고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쓰라고 다른 건 다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그 자유를 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 이겁니다. 그 열매를 먹는 거는 그 무한한 자유를 쓰는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 아니었고 사실은 내게 허락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 열매를 먹고 나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소망을 가득했던 인생이 절망의 순간이 됩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죄악이 찾아오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무한한 자유의 힘을 되돌려주는 그런 회복의 힘이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그 자유를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에 얽매여 있던 이 종의 신분이 해방된 거예요.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자유는 뭐예요? 또다시 무한한 자유인 거예요. 종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주인의 명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인이 먹어라 해야 먹을 수 있고 주인이 쉬어라 해야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된 우리의 인생은요, 죄가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악한 그런 멸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선을 품으면 뭐합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요,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뭘 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썼어요. 이렇게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생명 살리는 일이겠지, 이게 선을 이루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나갔는데 하루는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때려잡고 박해하면서 감옥에 쳐넣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이고 주님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주님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해방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요, 이 바울이 참으로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후에야 그가 누려야 할 이 진짜 자유의 힘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세 받아가지고 남들 때리면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스스로를 궁핍에 처하게도 하고 가난에 처하게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놀라운 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구해 보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무한의 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자유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엔 다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성공이든 다 있거든요. 그거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내게 허락된 이 무한한 힘을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아이, 자유로우면 좋지.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면 좋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방법으로 써야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 선악과를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자유가 단지 한계가 없이 무한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이 나에게 선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요,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개념을 두 가지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책임질 줄 아는 자유예요. 자유라는 것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내 말과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결과를 함께 생각하며 그 결과까지도 스스로 책임질 줄 알 때 그게 진짜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가 된다 이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유란 물론 제멋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직책을 아무런 방해도 받는 일 없이 다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일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뤄가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 바보 같은 짓이야. 그 시간 낭비하는 거, 돈 낭비하는 거야.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내 마음의 결심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나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의지대로 자유로움을 통해 그 소망을 다 이루어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자유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오늘 비도 오고 몸도 피곤하고 나가고 싶지 않은데 안 나가다 하나님께서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갖고 나오면요, 결국 그건 종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의 힘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피곤하나 괴로우나 나는 예배 나갈 거야.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오셔야 이 자리가 진리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분이 말한 이 자유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자유로운 영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럼 이건 뭐 망나니가 따로 없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래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란 누구냐?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싸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러한 분쟁과 이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나 교만들과 싸우는 것, 그게 진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니까요, 빌립이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분명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자신이 만난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다나엘이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더니 하나님의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거든요. 야,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냐? 베들레헴의 예수면 몰라도. 이게 머리가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이야말로 참 메시아가 맞아요. 그 순간에도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이 나다나엘은 이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머리는 아직도 말하는 거예요. 너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너 성경 말씀 안 읽어봤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야. 근데요, 이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막 그 뜨거움과 감격에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아니라고 그러고 가슴은 맞다고 그러고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그 고민 속에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인데 그 베들레헴이란 나사렛이 뭔 대수냐? 지금 내가 저분으로부터 느끼는 이 마음의 감동이 가짜라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이 편견들, 이 과거의 경험들, 그 지식들과 싸워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말을 뱉으면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나중엔 자기가 실수를 하고도 그 인정을 못해요.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그건 또 어떻게 하죠? 내 말이 맞다고. 그 왜 그래요? 내가 멸시당할까봐 부끄러울까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종된 삶을 사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런 자신의 실수와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끄러움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은 나는 아닌데. 네. 만약 나다나엘이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고집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자유의 힘, 그 무한한 힘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경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허물들, 내 자신의 부끄러움들, 내 자신의 죄악들, 내 자신의 욕심들, 그것과 싸워야만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뭘 해야 되느냐? 이 자유가 주는 이 결과, 그 책임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자유죠. 행동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나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질 각오를 해야 나의 이 무한한 자유를 올바로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한 세트. 무한한 자유와 그 자유의 책임은 뭐라고요? 한 세트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책임을 져야죠. 자신이 선택한 그 자유의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오늘날 집에 가면 맨날 뭐라 하죠? 당신 때문이잖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죄의 첫 마디가 당신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거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막 집에 가서 그런 말이 입에 여기까지 나와도 꾹 참아야 돼. 그 뭐라 그래야 돼? 나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그 뭔지 몰라.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자유만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늘 말합니다. 이럴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때는 너무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행한 말들,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들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책임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한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 얽매이는 이 죄악의 사슬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에 조금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그 정복된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너무 많아요. 주인도 다 없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훔쳐가지고 땅속에 묻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진리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릅니다. 아이성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완전히 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난 것을 알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시렵니까? 아간의 범죄로 스스로 죄악을 행하자 진리가 떠나버리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니까 그 인생이 다시 죄의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헷갈릴 때는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에 내가 함께 책임을 다하리라.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하면 이렇게 아간처럼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지금 당장 마음에 그게 마음이 든다고 그걸 훔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겠어요? 악을 행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게 주어진 이 자유의 힘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이 악한 유혹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이 괴로움과 싸워서 진리 향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누리는 자유의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 제한이 아니라 제한. 무엇이라고요? 나를 스스로 묶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진리에다가.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는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진리 안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나는 자유다 하면 큰일 나요. 그 자유가 방종에 대해서 또 다른 죄로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얼른 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 나를 이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안에 묶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제일 먼저 이끈 곳은 어디냐? 시내산이었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마음 푹 놓고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남의 명령만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이 종된 삶을 다 청산하고 해방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스스로 묶어서 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잃어버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바알한테 가는 겁니다. 그 물질과 풍요 속에서 마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게 진리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속감하기 위한 그런 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 삶을 스스로 제한하여 내게 주어진 이 무한한 자유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참된 진리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진리의 인도를 잃어버린 자유는 그 힘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우리에겐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명성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옛날에는 늘 겸손하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해주고 막 높여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숙일 줄 몰라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고개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뭐예요? 그건 다시 나를 죄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나를 묶어야 돼요. 또 다른 죄나 악이 내 주인 노릇 하기 전에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 품에 나를 안기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 아빠를 둔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아빠의 간섭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 돈만 있으면 돼요. 아빠 필요 없어요. 나가버렸어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불렸나요? 아니요.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겠다. 신경 쓰는 사람도 없겠다. 주머니에 돈은 넘쳐나겠다.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인생 다 망친 후에야 나의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자유의 힘은 오히려 우리를 유혹 속에서 죄악으로, 악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유혹과 이 사슬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진리를 벗어던진 자유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막는 독이 될 뿐입니다. 진리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유는 그 자체로 재앙일 뿐입니다. 처음 얽매가는 나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즐거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무한하다는 것은 그 자유가 언제까지나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든 환경이 변하든 그 자유의 힘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을 바꾸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환경이 바뀌어도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을 오해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된 자유, 진리로부터 누리는 자유의 뜻을 깨닫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몰랐을 때는요, 권세 받아서 남들 괴롭히는 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진리 안에 거하자 이제 자신이 할 줄 아는 게 더 많이 늘어났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배고플 줄도 알아요. 나눠줄 줄도 알아요. 나를 제한할 줄도 압니다. 욕심과 싸울 줄도 알아요. 그게 진짜 자유다 이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이 박해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곤고와 궁핍에 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 가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와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자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는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제한하며 미움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분쟁을 버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라 이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의 힘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부자 아빠를 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빠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 부자 청년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길 바랬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부자 집에 살면서도 늘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병자들 있으면 찾아가서 자기 용돈으로 막 돈 주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답답하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너에게는 내 재산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들이 바뀔 줄 알고. 근데 그 아들이요, 온 동네 사람 다 모아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돈 다 꺼내가지고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 사주는 옷도 벗어가지고 아버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난한 자들처럼 거적대기를 걸치더니 다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러가는 겁니다. 그가 고백한 평화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힘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허락된 이 자유의 무한한 힘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내 처지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이 진리의 힘, 그 무한한 자유의 힘을 의지하여서 곤고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그 무한한 자유의 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이 자유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내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능히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내 스스로를 지안하여서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세운 무릎에 앉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들기 원합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언제까지나 그 안에 거함을 알미하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나눔을 베풀며 지 넘치는 체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게 해주시옵소서.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의 복음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튼 놀라운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며 치유하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풍성한 은혜가 제목결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로 체험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육신이 강건하며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높으신 손을 들어서 응답하시며 채우시며 이끄실 줄을 믿사오니 승리의 길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손을 얹으시기 바라며, 또 마음에 제목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한 주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내게 허락된 이 자유의 힘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며 참으로 심령이 어두운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제목들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치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 아픈 육신을 고쳐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 있는 사슴과 같이 뛰며 즐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괴로운 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결코 그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함께 전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능히 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다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이름만이 우리 삶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